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아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에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교회는 당연히 베푸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도 섬겨야 되고 성도님들을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은 베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또 베푸는 자리까지 와서 또 모든 자들을 섬겨야 되고, 아무튼 교회는 베푸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방황도 많이 하는데 원인은 다 영적인 가람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자, 심한 경우는 육이 완전히 파손되고 또 삶도 주저앉은 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방황, 그러니까 영적 방황이 왜 일어나느냐? 당연히 예수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면 방황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니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도 금도 이것만 있으면 될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은과 금은 살 때 편리를 제공하지만 절대 은과 금을 가지고 살아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금이 있어야 편안해질까? 조금 더 어떤 그 성공 신화를 통해서 좀 벌어놔야 안심이 될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던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분이 얻어보고 누려보고 취해보고 가져봐도 야 헛되네. 그의 안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의 안식은 비로소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안식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베푸는 곳인데 여러분, 은과 금을 베푸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 때는 은 때문에 교회에 오고 금 때문에 교회에 오고 자식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자식이 잘 된다며 나는 막연함 때문에 갈망함 때문에 목마름이죠. 영적 방황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와서 진짜 주님을 만나면 헛된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님을 고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방황을 멈추는 곳, 인생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알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금에 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결론을 또 말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은 때문에 하나님, 금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아직도 초보적인 것이죠. 사람의 목마름이 금과 은혜에 있기 때문에 금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오는 거예요. 은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면 까짓거 새벽기도 못하겠습니까? 돈이 생기는데, 금이 생기는데, 그거는 여러분 초보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나쁘진 않아요. 그걸 통해서 몸이 아픈 걸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 믿음이 깊어지고, 그렇죠? 접붙임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정말 생명나무의 접붙임, 진리나무의 접붙임, 성령의 멋진 기름부음의 접붙임이 일어나면 야, 이것 갖고 안 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깨닫는 것이 진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베푸는데 음과 근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로 인류에 필요한 건 예수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구원의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자리냐? 금 갖고 근 갖고 시작한 사람이
그 시선의 종점은 예수요, 시선에 머무는 자리는 예수요. 금 때문에 기도한 분이 이제는 성장하면, 성숙하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가 나누어지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설교했잖아요. 초보 때는 여러분 이 모든 것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해지면은 먼저가 그 나라가 되고 먼저가 예수가 되고 먼저가 주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야 간증이 되고 그래야 자랑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베푸는 것이요, 무엇을 베푸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시선이 옮겨져야 됩니다. 금과 은에서 예수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 믿음 생활 잘하시네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산, 입만 열면 예수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도 입만 열면 알겠다, 은과 금에 대한 관심사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은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금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룹에서 예수의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은이야, 어떻게 하면 금이야를 논한다면 그 그룹은 세상적 모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곳에 과연 여러분 부스러기는 가능해도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죠. 우리의 자랑이 예수일 때, 나의 중심이 예수여야 할 때, 예수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까? 그 해답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입만 열면 예수 자랑, 교인들은 입만 열면 예수 자랑,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자랑이 넘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인류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였고, 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과 인류는 방황했었구나의 정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미문의 안전뱅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그렇죠, 노동을 하지 못해 남들이 주는 금부스러기, 은부스러기, 쉽게 말하면 남이 주는 돈을 갖고 근근히 먹고 사는 인생이 결국 축복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미문에 앉은 사람도 역시 어떡합니까? 금부스러기가 있어야 먹고 은부스러기가 있어야 먹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하면 은을 볼까, 어떻게 하면 금을 볼까, 어떻게 구걸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쌍히 여기서 은 한 푼 더 줄까,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왜? 은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여러분 은이 생명줄이요, 이분에게는 금이 있어야 내 인생이 보장돼. 그러니까 이분의 시선은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음에도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돈 줄 사람이야, 이 사람이 돈 줄 사람이야, 거기에 매여 있겠죠. 여러분, 은도 벌었을 수도 있어요. 평생 날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영업했으니 여러분 조금씩 은도 모았을 수 있고 금도 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아놓은 은과 금이 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아놨던 은과 금이 여러분 이 사람을 그 앉은 자리에서 벗어나기는 못했더라. 돈은 조금씩 쌓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붙는 재미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금 때문에 사는 먹거리가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여러분 본인의 저주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은과 금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6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죠.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없어 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돈이 없다는 말로 들리진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집중하는 은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더냐? 당신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 구걸했던 은, 금, 그걸 모았다 치자. 아까 말씀드렸죠. 은과 금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더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조금 더 반찬거리 좋아지고 살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지만 당신의 그 저주를 은과 금이 풀 수 있더냐?
열심히 모았더니 되더냐, 열심히 구했더니 되더냐. 이 베드로 목사님의 여러분 선언 속에는 이런 들어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과 금으로는 안 되고 내가 있는 이것으로 된다. 그것이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 권능만이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이고, 인생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시선이 은과 금에서 이제는 성전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 사람이 여러분 성전에서 멀리 있으면 말 안 하는데 왜 성전까지 와서 그 시선이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은과 금, 금과 은, 사람. 그래서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저주가 어떤 저주든지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의 생명을 깨달을 때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저주가 여러분 정말 살만한 것으로 바뀔 수 있음의 선언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삶 속에 재앙이라는 단어, 질고라는 단어, 이상한 단어가 찾아오면 우리는 빨리 내 시선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재앙으로부터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에게 내 시선을 옮겨질 때 나의 혹시라도 저주가 여러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런 권세, 예수를 만질 수 있고 예수를 느낄 수 있고 예수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이 문은, 이 가능성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문 닫고 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나의 구원 때문에 나를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을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네가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져야 돼. 이게 주님의 기대요. 이거 딱 하나 때문에 나를 향해서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나에게는 행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파서 주님을 찾던, 아니면 신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떡한지 나하고 초점, 내 시선하고 네 시선이 하나가 될 때 너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미문의 안전뱅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그에게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구원받을 기회가 되었고 그에게도 기적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문의 안전뱅이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바로 흔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만남을 통해서요. 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은 제쳐놓고 오늘 이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면 여러분 정말로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베드로는 큰 분이요,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요, 베드로는 이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 목사님을 이 미문의 안전뱅이가 만남으로 여러분 이 안전뱅이의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역시도 만남의 축복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베드로 목사님의 인생이 180도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 미문의 저 고통의 사람도 베드로 목사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180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고, 곤두박질 쳤던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을 만남으로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만남이 복인데 잘 만나야 되는구나 생각하셔야죠. 내가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서는 가릴 것 없이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내가 영향을 받아야 쓰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서는 제한할 것이 없으나 그러나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한 만남, 정말로 귀한 만남, 정말로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죄송하지만 고만한 분들끼리는 만나봤자 그냥 마음이 위로만 되는 거예요. 만나서 힘들지, 아이고 어떻게 위로는 돼. 근데 위로가 여러분 기적은 아니잖아. 위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고만한 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어요? 고만한 분이 어떻게 나를 여러분 축복하게 해요? 압도적인 분을 만나야 세상에도 얻을 것이 있는 것처럼 서로 고만한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만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영권이 있는 분을 만나면 영권의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은 내가 빼주기 바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는, 여러분 얻어먹는 인생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졸업해야 되잖아. 이제는 주는 자의 인생에 되려면 만남의 복이 필요한데 여러분 고만한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막강하게 아버지여 내 인생을 막강하게 흔들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위로는 예수님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여러분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영향력을 받는데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뻔한 결과죠. 그러나 아까 우리는 그건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베드로처럼 훈련되고 베드로처럼 준비되고 베드로처럼 이것을 가지고 사는 분, 그것을 갖고 사는 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듣는 말이 그 말이요, 보는 것이 그 행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이토록 위대한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인간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 크신 분을 만난 거예요. 눈 뜨면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귀를 열면, 여러분 눈 떠서 귀를 열면 그분의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도전이 되고 그것을 훈련받고 그렇게 하게 하시니 베드로는 여러분 3년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영권, 주님의 놀라운 일, 주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단독 샷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걷지도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만남의 복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보다 더 구체화되려면 그 예수님을 나보다 더 깊게 만나신 분들, 그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 쓰시는 분들을 여러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인생을 살 때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주는 내가 지치지 않으려면, 주는 내가 더 압도적으로 쓰임받으려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만남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저에게 영적 멘토가 강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 강한 자를 만나고 하나님 이런 예비한 역사가 있다면 열어주셔서 아버지 강력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줄 것 있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는 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고편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왜? 은 갖고 당신 구원 못 받아. 열심히 거기 앉아서 돈 벌려고 애를 써봐요. 당신 먹고는 살아. 차는 좋은 걸 바꿀 수 있고 지평수 늘려갈 수 있어. 그러나 당신 천국 못 가. 이분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진뱅이입니다. 언제까지 안진뱅이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성전에서 멀어져 있고
예수가 그분에게 안 왔으면 그분은 영원히 끝나는 건데, 여러분 성전 입구에 앉아있고 예수가 거기에 왕이고 예수가 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어떻게 하면 금, 다시 한번 잘라버립니다. 당신은 은과 금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의 복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다. 우리가 그래서 관심할 것이, 베드로 목사 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냐?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가슴에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려, 이것만 있으면 일으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열려, 이것만 있으면 할렐루야. 이것이 뭘까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으킬 수 있는 예수, 살릴 수 있는 예수, 되게 하는 예수. 여러분 예수가, 죄송하지만 교인들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머리로만 알아. 왜 우리의 눈빛에 불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대한민국 사람이 부정하는 사람은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육이 없으면 세종대왕을 뭐하냐? 학교를 안 다녀서 세종대왕을 알아. 우리는 역사의 인물을 대한민국 사람은 자긍심을 갖고 인정을 합니다. 왜? 우리의 역사 속의 실존적 인물. 그러나 그들은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그렇게 역사적 인물로 알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있긴 있어. 역사에 계셨어. 이스라엘에 계셨어.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꼭 따진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제해야죠. 왜? 예수 부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그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냐고 말해요. 여러분 그 예수 때문에 당신은 용기를 얻고, 그 예수 때문에 은과 금을 초월하고 은과 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돈이 끄는 대로, 은이 끄는 대로 끌려가서 만몬신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신의 영향을 받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하면 주님께서 불을 내리시겠습니까? 안 내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가 이게 살아있는 예수라면 죄송하지만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목소리, 저처럼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원래 힘이 없어. 근데 힘없는 목소리에는 칼이 있어. 어떤 사람 목소리는 주여 정신이 번쩍 드는데 이게 순전히 깡통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의 패턴, 톤 때문에 능력이 있다, 영역이 있다. 목을 하도 써서처럼 목이 상한 사람, 어떤 분이 그러더만 상한 목소리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왜 해필이면 상한 목소리가 은혜가 됩니까? 멀쩡한 목소리가 은혜가 돼야지. 이런 것이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도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여러분 목소리가 커도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어야 여러분 정신만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살리는 목소리가 돼야죠. 이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것? 살리시는 예수. 왜? 그분과 함께 있거든. 이것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건데요? 일으키시는 예수. 왜? 내가 그분과 함께 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은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것 갖고 가는 겁니다. 학벌 아닙니다. 은과 금 그거 소용없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해. 그게 나의 사역에, 오히려 은과 금이 많으면 사역은 박살나는 겁니다. 목사가 돈 많아 보세요. 돈 하다가 여러분 영역 깨지고 유괴 목사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은과 금, 금을 던지고 배 던진 사람이 은과 금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좋으신 예수,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실존의 예수. 여러분 미문의 안진뱅이 상태를 볼까요? 걷다가 사고 나서 주저앉은 사람은 다리를 보면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가 돼요. 왜? 근육이 있잖아. 다리가 멀쩡하잖아. 못 걷지만, 신경이 훼손돼서 못 걷지만 그것도 다리가 멀쩡해서 뭐 한번 해봅시다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뼈만 있어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서 살가죽에 뼈만 있다고. 왜? 걸어야 근육이 작동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를 보면은 여러분 저절로 나온 소리가 이건 안 돼.
여러분, 안진뱅이의 소원이 뭘까? 걷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걷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 걷고는 싶지, 근데 어떻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걷고 싶지만 걷지 못해 걷는다는 말이 부담이 되는 거고, 베드로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몰골을 보니 이게 되겠어? 이게 근육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근육이 없는 다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살리실 수 있는 예수,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여러분, 현상을 볼 겁니까? 실상을 볼 겁니다. 차이는 여러분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현상 보고 기도한다고. 그대로 있는데, 기도했는데 왜 환경이 그대로, 왜 기도했는데 사람이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은과 금, 아까 그랬죠, 시선을 옮겨야 돼. 현상 보고 기도하면 시험 들어요. 현상 보고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 증거, 실상을 바라봐야 증거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시선을 이동해야 돼. 금과 은의 자리에서, 당장 잘 되는 자리에서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가 됐던, 교회 건물이 됐던,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예수의 형상이 됐던, 진리의 말씀이 됐던, 기도가 깊을수록 기적이 강력해야 할수록 여러분 제발 은과 금에서 시선을 좀 떼라고. 그 시선을 떼서 오직 예수에게 나의 시선을 집중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보지 못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겁나서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는 거지. 이것이 베드로는 강력한 겁니다. 이것이 당신을 금과 은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을 살린다. 이게 뭐예요? 확신. 역사의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은 머리는 똑똑해서 아는 건 많으시지만 죄송한데 여러분 확신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왜 안 되느냐? 예수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시선 이동이 잘못되고 내가 실상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현상만 보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파손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억하실 것은 이제는 실상의 예수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나의 예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여러분 그가 마음속에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다듬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여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게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잖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주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녹음기 틀어놔서 주여 해놓고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한데 성전에 앉아있는 육신의 안짐댕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다를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안짐뱅이는 어쩔 수 없이 빌어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걸해서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주는 것만 먹고 삽니다. 다시 와서 얻는 자요 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멀쩡합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 미문의 사람이 금과 은이 있어야 먹고 살듯이 우리도 여러분 금과 은이 있어야 먹고 살고 금과 은에 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문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성전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기서 기도가 끝났다면 우리도 영적 안짐뱅이에요. 언제까지 얻어먹는 자가 될 건가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여러분 내 필요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목적 같은 거 몰라. 초신자의 사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하니까 주세요. 사랑까지는 이해가는데 주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는 생각 안 하나? 내 만족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나는 이기주의자잖아요. 신앙으로 볼 땐 반쪽짜리지 않습니까? 절름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름발이, 저는 짐승, 저는 예물, 저는 거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온전히 좋아하지. 여러분,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물론 저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덜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거 오늘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되겠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부 다 안진뱅이가 돼서 그냥 얻어먹는 기도밖에, 하나님 주세요,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냥 받고 얻는 거, 이거면 좋가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께서 너 왜 자꾸 사해바다가 되냐? 여러분, 받아먹는 것은 어린아이지만 받았으면 좀 줄 줄 알고, 받았으면 베풀 줄 알고, 받았으면 주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왜 부른 목적을 좀 알고 목적대로 움직여야 너는 30배, 60배, 100배의 강건함이 있을 텐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머리는 커서 아는 거는 많아. 내 다리 보면 다 마른 뼈입니다. 바짝 말라붙어. 왜? 여러분, 주는 걸 모르다 보니, 걷지를 못하다 보니 앉아서 받아먹기만,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나 응답받았어. 응답받았으면 뭐합니까? 다리는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여러분,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더 받으셔야 돼요. 근데 왜 더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받는 거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또 다시 말합니다,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로 이동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는 자가 목적이 되어야 내가 더 건강할 수 있고, 여러분, 주는 자의 삶이 나의 기도의 중심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금과 은이 할 수 없는, 세상의 의학이 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힘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면 역사하시는 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기적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건강하신 분. 건강이 뭘까? 받는 것에서 족하지 않고 줄 아는 자. 기도도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중보자.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려서 돈 몇 푼 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당신은 금 갖고 한데, 은 갖고 한데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당신은 살아. 이런 여러분 생명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자의 인생은 멋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론 있어야 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혹시라도 기적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받으셔서, 이제는 여러분 만남의 중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성숙한 분들과 많이 교제하시고, 힘들수록 여러분 유대인들은 랍비를 찾아가듯이 우리도 힘들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과 교통을 하시고, 고만고만한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분들도 몰라. 어려울수록 영이 깊은 분들 주변에 있으면 좋아요. 그분들과 교제하시고, 그분들과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내 인생은 주는 자의 삶이다. 이제는 주세요라는 기도는 50% 삭제하고 그 50%를 이제 베푸는 자의 기도의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는 그 꿈들의 놀라운 여러분 변화가 시작됨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